9장 하나님의 삶, 세김의 명상주제 이후 거론되는 것은 내가 주 하나님의 삶으로 자의 연민, 기쁨, 평정이 있다. 그 가운데 자애를 닦고자 하는 자는 장애를 끊고 명상주제를 얻어 성냄의 위엄과 인욕의 공덕을 관찰하여야 한다. 그것은 왜인가? 이 수행으로 성냄을 버리고 인욕을 얻어야 하지만 보지 못한 성냄의 위엄을 버릴 수 없고 자각하지 못하는 공덕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최상의 고행이고 열반이 공극이다. 인욕의 힘을 갖춘 님, 그를 나는 존귀한 님이라 한다. 인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위엄을 보기 때문에 성냄에서 마음이 떠나도록 공덕을 자각하기 때문에 인욕에 마음이 결합되도록 자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한다. 먼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저 자애가 닦여져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닦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애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주 좋아하는 친구, 이성에 한정하여 닦아서는 안 되고 죽은 자에 대해서도 닦아서는 안 된다.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위치에 두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아주 좋아하는 친구를 무관한 위치에 두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위치에 두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무관한 사람을 사랑하는 위치에 두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이성에 한정하여 닦을 때는 탐욕이 일어난다. 또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닦으면 삼매를 얻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괴범사에 대해 자애를 닦았다. 그에게 자애가 일어나지 않았다. 장로가 말했다. 보시어 인상을 탐구해보라. 탐구하자 괴범사가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 타인을 대상으로 자애를 닦아 성취에 들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애를 닦아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내가 고통을 여의고 행복하길, 내가 원한 없이 악의 없이 근심 없이 나 자신을 수호하길 이라고 먼저 닦아야 한다. 그렇지만 비방가에서 어떻게 수행승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 방향을 채우는가? 마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보고 자애를 일으키듯 일체의 무삶에 대해 자애를 채운다. 그는 선정에 들어 자애의 마음으로 동쪽을 채우고 남쪽을 채우고 서쪽을 채우고 북쪽을 채우고 위를 채우고 아래와 옆과 모든 것을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는 분노 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세계를 채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선정 등으로 마음이 삼매에 도달한 자에게만 그 신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애의라는 것은 자애를 갖춘이란 말이다. 그 가운데 일체의 중생이 원한 없이 분노 없이 근심 없이 안락하게 자신을 수호하기를, 일체의 생명이 원한 없이 분노 없이 근심 없이 안락하게 자신을 수호하기를, 일체 존재가 원한 없이 분노 없이 근심 없이 안락하게 자신을 수호하기를, 일체의 사람이 원한 없이 분노 없이 근심 없이 안락하게 자신을 수호하기를, 일체의 몸을 소유한 자가 원한 없이 분노 없이 근심 없이 안락하게 자기를 수호하기를 이라고 5가지 유형을 통한 무한편만의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이 있다고 알아야 한다. 일체의 여자가 자신을 수호하기를, 일체의 남자가 자신을 수호하기를, 일체의 성자가, 일체의 범부가, 일체의 신들이
일체의 인간이 일체의 비참한 곳에 떨어진 자가 자기를 수호하기를 이라고 해야 한다. 동방의 일체 못살미 자기를 수호하기를, 서방의 일체 못살미, 북방의 일체 못살미, 남방의 일체 못살미, 동남방의, 동북방의, 서남방의, 서북방의, 하방의, 상방의 일체 못살미 자기를 수호하기를, 동방의 일체의 생명이 자기를 내지 존재가 자기를 수호하기를, 동방의 일체 여자나 내지 존재가 자기를, 남자가 성자가 범부가 신들이 인간이 비참한 곳에 떨어진 자가 자기를 수호하기를, 서방의 일체 내지 북방의 일체 내지 남방의 일체 내지 동남방의 일체 내지 서북방의 일체 내지 동북방의 일체 내지 서남방의 일체 내지 하방의 일체 내지 상방의 일체의 여자가 내지 존재가 남자가 성자가 범부가 신들이 인간이 자기를 수호하기를 이라고 10가지 유형을 통한 방향 편만의 자애의 마음에 의한 해탈이 있다고 알아야 한다. 일체라는 것은 남은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생명은 숨을 쉬기 때문이고 들숨 날숨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무살미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일반적 용법에 따라서 이들 일체가 일체의 무살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삼, 생명 등은 단지 표현뿐만이 아니라 의미도 다르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편만이라는 표현이 모순된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추하지 말고 5 유형에서 어느 하나로 무한편만의 자애를 채워야 한다. 그런데 한정편만의 7가지 유형의 4가지를 통해서 28가지가 있게 된다. 연민수행의 경우 연민을 닫고자 하는 자는 연민이 없는 것의 위험과 연민의 공덕을 관찰하고 수행해야 한다. 어떻게 수행승이 연민의 마음으로 방향을 채우는가? 예를 들어 역경에 처한 부한 사람을 보고 연민하듯 이와 같이 일체의 중생에 대해 연민을 채운다. 어떻게 일으키는가? 예를 들어 물건과 함께 도적이 잡혀오면 그를 사형에 처하라 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신하들이 그를 묶어서 100대씩 때리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음식과 화환을 준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먹고 즐기면서 향락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두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니 라고 그에게 연민을 느낀다. 이와 같이 연민의 명상 주제를 지닌 수행승은 행복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비참한 자는 무엇보다 지금은 행복한 듯 하지만 선업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리라고 연민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그에게 연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타인에게 그 같은 방식으로 연민을 일으켜야 한다. 만약 그에게 앞에서 저런 방식으로 먼 사람에게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자해에서 저런 방식으로 그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 세상에서 선행을 행한 자에 대해서 진지를 잃었거나 병이 들었거나 재산을 잃는 등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불행이 닥친 것을 보거나 들으면 그것들이 없어도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도 괴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여 연민을 일으켜야 한다. 먼저 원적인 사람에 대하여 연민을 일으켜야 한다. 그에 대하여 마음을 유연하게 한 뒤 역경에 처한 자,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라고 이 자체 차제를 설했다. 기쁨 수행. 기쁨을 닫고자 하는 자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작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 까닭에 기쁨의 토대가 형성되지 못한다. 하물며 무관한 자나 원적인 자야 말해 무엇이겠는가. 이성인 자와 죽은 자도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친구는 그 토대가 될 수 있다. 아타카타에서는 친한 친구라고 언급한 것은 그가 아주 반가운 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에 행복해서도 현재 역경에 떨어졌다면 과거의 행복한 상태를 새기면서 이자는 과거에 이처럼 크게 보유했고 추종자가 있었다라고 그의 기쁨의 유형을 파악하여 기쁨을 일으켜야 한다. 그에게 이전의 사람 방식대로 원적인 자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자해에서 사람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치게 하고 이들 세 부류의 사람 내지 자기를 포함한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으로 한계를 부순 뒤에 그 인상을 수습하고 닦고 익혀 자해에서 사람 방식으로 세선정이나 내선정을 통해서 근본 삼매로 성장시켜야 한다. 평정수행, 평정을 닦고자 하는 자는 자해 등에 대하여 세선정이나 내선정을 얻어 숙련된 세 번째 선정이나 네 번째 선정에서 출정하여 행복하기를 등을 통해서 애착의 정신활동과 관계되고 희열과 관계되는 거친 것인 까닭의 앞의 것들에서 위험을 보고 적정을 고유한 본성으로 삼는 까닭에 그를 응시하면서 평정을 일으켜야 한다. 무관한 사람에 대해 평정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친한 친구에 대해 원적인 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세 부류의 사랑과 자신에 대해서 일체에 대해서 무관한 자로서 한계를 부수고 그 인상을 수습하고 닦고 익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땅의 두루 체험에서 사람 방식으로 네 번째 선정이 일어난다. 그런데 땅의 두루 체험 등으로부터 세 번째 선정이 이미 일어난 까닭에 일어난 자에게도 일어나는 것인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의 등으로부터 세 번째 선정이 일어난 자에게는 일어난다. 대상이 같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삶에 대한 보수적 논의. 위없는 하나님께서 설한 하나님의 삶을 이와 같이 알고 다시 이것들에 대한 보수적 논의도 알아야 한다. 자비희사에 관하여 먼저 그 뜻을 설명하자면 자는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고 연민, 비는 타인이 고통스러워할 때 선한 사람의 마음이 동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희라는 것은 그것을 가진 자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라는 것은 평정한 것을 말한다. 이들 네 가지 하나님의 삶의 공통된 목적은 통찰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존재의 성취에 있다. 분노 등을 타파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다. 그 가운데 자해는 분노의 타파를 목적으로 하고 다른 것들은 폭력, 불쾌, 탐욕의 타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10장) 비물질계, 무한공간의 세계, 네 가지 비물질계, 그리고 하나님의 삶 이후에 거론되는 네 가지 비물질계 가운데 1. 무한공간의 세계 1. 무한공간의 세계에 대한 수행. 우선 무한공간의 세계를 닫고자 원하는 자는 물질의 근거에서 몽둥이를 잡는 것, 칼을 드는 것, 싸우는 것, 거짓을 일삼는데 그것은 물질적 세계에 기초하여 생겨나는 것이고 비물질적 세계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하여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수행한다라는 가르침에서 수천 가지 질병을 통해서 거친 물질계의 위험을 보고 그것을 넘기 위해 한정 공간의 두루체험을 제외하고 땅의 두루체험 등의 9가지 두루체험 가운데 하나에 의한 네 번째 선정을 일으킨다. 그가 비록 미세한 물질계의 네 번째 선정을 통해서 어떤 거친 업생적 물질이든 뛰어넘었더라도
그때 두루 채움의 물질도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떻게 뛰어넘는가? 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적한 숲에서 도망가다가 도망친 곳에서 종려나무 잎이나 덩굴이나 땅에 갈라진 금을 보면 두려워하고 그것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불이익을 준 원적과 함께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갔어도 비슷한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고 보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다. 곧 수행승이 거친 업생적 물질을 대상으로 가졌다면 사람들이 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같다. 수행승이 미세한 물질계의 네 번째 선정으로 거친 업생적 물질을 뛰어넘었을 때 다른 마을로 이사가는 것과 같다. 수행승이 두루 채움의 물질도 그와 유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그것도 뛰어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도망친 곳에서 비슷한 사람을 보고 쳐다보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그는 네 번째 선정의 대상이 되는 그 두루 채움의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서 뛰어넘고자 5가지 유형으로 자제를 얻어 숙달된 미세한 물질계의 네 번째 선정에서 출정하여 그 선정에 대하여 이것은 거칠다라고 위험을 본다. 그는 거기서 이와 같이 위험을 보고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무한 공간의 세계는 적정하고 무한하다는 정신활동을 일으켜서 세계의 끝까지 원하는 곳까지 두루 체험을 확장한 뒤에 닿는 공간을 허공이라고 무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두루 체험을 제거한다. 두루 체험을 제거할 때는 돗자리를 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솥에서 케이크를 꺼내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것에 전향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는 것이다. 두루 체험이 제거될 때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정신활동의 여임과 허공이라고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조건으로 제거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두루 체험을 제거하는 공간의 인상을 허공이라고 거듭해서 전향하고 사색하고 사유한다. 그가 이 인상에 거듭 전향해서 정신활동을 일으킬 때 땅의 두루 체험 등에 대하여 미세한 물질계의 마음이 그린 것처럼 무한 공간 세계의 마음이 근본 산매 속에서 허공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이와 같이 비물질계의 마음이 생겨날 때 그 수행승이 예를 들어 사람이 마차의 식량자루나 옹기의 입구 등을 푸른 천이나 황색이나 적색 등의 천으로 묶고서 바라보다가 강한 바람이 나 다른 것 때문에 천이 벗겨지면 허공만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전에 두루 체움의 원반을 선정의 눈으로 보다가 허공하면서 준비 단계의 정신활동을 통해서 급히 그 인상이 제거될 때는 허공만을 본다. 이렇게 무한 공간의 세계를 보고 무한 의식의 세계를 보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보고 비상 비비상 처정을 본다. 제11장 3매 음식에 대한 혐오적 지각의 소행. 이제 비물질계 다음에 수렴적 지각이라고 언급된 자행에 의한 혐오의 지각을 닦는 것에 대해 보겠다. 광의로서의 음식 가운데 음식이라는 것은 자양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네 가지, 곧 물질의 자양, 접촉의 자양, 의도의 자양, 의식의 자양이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자양인가? 물질의 자양은 영양, 8개조를 자양으로 삼는다. 접촉의 자양은 3가지 느낌을 자양으로 삼는다. 의도의 자양은 3가지 존재의 결생을 자양으로 삼는다. 의식의 자양은 결생의
찰나의 명색을 자양으로 삼는다. 이런 것들 가운데 물질의 자양에는 애착의 두려움이 있고, 접촉의 자양에는 접근의 두려움이 있고, 의도의 자양에는 발생의 두려움이 있고, 의식의 자양에는 결생의 두려움이 있다. 협의로서의 음식, 이러한 네 가지 자양 가운데 이 경우에는 먹고 마시고 맛보는 것으로 분류되는 물질의 자양만을 음식이라고 지칭한다. 음식에 대한 혐오적 자각, 이 음식에 대한 혐오적 자각을 닫고자 하는 자는 명상에 들어 물질의 자양에 대하여 10가지 형태, 곧 닭발의 관점에서, 고함의 관점에서, 먹음의 관점에서, 분비의 관점에서, 담김의 관점에서, 소화되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소화된 것의 관점에서, 결과의 관점에서, 배설의 관점에서, 묻은 것의 관점에서 혐오를 관찰해야 한다. 네 가지 세계에 대한 분석적 규명. 이제 음식에 대한 혐오의 지각 다음으로 분석적 규명이라고 설한 네 가지 세계에 대한 분석의 소행에 대해서 해석하겠다. 네 가지 세계의 분석이라는 것은 고유한 본성을 식별해서 확정하는 것이다. 네 가지 광대한 존재의 분석이 네 가지 세계에 대한 분석이다. 세계에 대한 정신활동과 세계의 명상 주제와 네 가지 세계에 대한 분석은 의미상 동일하다. 그것은 간략하거나 상세한 두 가지 방식이다. 세김의 토대의 큰 경에서는 간략하게 설했다. 그것은 곧 수행승이여 숙련된 도축업자가 소를 죽여 사거리에 따로따로 나누어 놓고 앉아있는 것처럼 수행승은 이 몸을 이와 같이 이 몸 속에는 땅의 세계,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가 있다라고 확립하고 구성된 대로 세계에서 성찰한다라고 설한다. 이와 같이 세계를 명상 주제로 삼는 자의 지혜를 통해서 세김의 토대의 큰 경에 전해진다. 도축업자가 소를 도살하여 분리시켜 놓고 앉아있는 것처럼 수행승은 이 몸에 대하여 구성된 대로 지수화풍이라고 본다. 삼매의 공덕, 삼매를 닦으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거기에는 지금 여기에서의 즐거운 삶 등 5가지 삼매 수행이 공덕이 있다. 번뇌를 부순 거룩한 님은 입장에 들어 마음을 통일하여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리라 하고 삼매를 닦는 것처럼 그들의 근본 삼매의 수행은 지금 여기에서의 즐거운 삶을 가져오는 공덕이 있다. 악인과 범부는 성취에서 출정하여 집중된 마음으로 통찰하리라 라고 수행을 닦을 때 통찰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본 삼매의 수행도 통찰을 가져오는 공덕이 된다. 그런데 8가지 성취를 얻어 곧바른 알매 기초 선정에 입정하고 출정하며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라는 등으로 설한 곧바른 알매를 원하여 선정을 생겨나게 하는 자들에게 근본 삼매의 수행은 그때마다 각각의 조건이 충족되면 곧바른 알매 토대가 되기 때문에 곧바른 알매를 가져오는 공덕이 된다. 범부의 선정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선정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태어나리라 라고 하나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에게 근본 선정의 수행은 수승한 존재의 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승한 존재의 유형을 가져오는 공덕이 된다. 성자들이 8가지 성취를 얻어 멸진장에 들어 7일 동안 무심한 상태가 되어 현세에서 멸진인 열반을 얻어 행복하게 살리라라고 삼매를 닦을 때 그들에게 근본 삼매의 수행은 멸진장을 가져오는 공덕이 된다. 그래서 16가지 알매 실천과 9가지 삼매의 실천으로서 자제에 이른 지혜가 멸진장의 알미다 라고 설했다. 이와 같이 삼매 수행에는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 등 5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많은 공덕이 있고 오염의 티끌을 적마는 삼매 수행에 매진하는 것에
방일하지 말아야 한다. 12장 신통변화. 이제 세간적인 모든 올바른 삶에 관해서 삼매수행은 올바른 삶을 가져오는 공덕이다 라고 설했는데, 그러한 곧바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땅의 두루체험 등에서 네 번째 선정을 얻은 수행자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그 삼매수행은 공덕을 얻어 견고해진다. 그는 공덕을 얻어 견고해진 삼매수행을 갖추어 지혜수행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곧바른 삶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자. 세종께서 네 번째 선정의 삼매를 얻은 훌륭한 가문의 아들에게 삼매수행의 공덕을 보이기 위해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어 청정하고 고결하고 티끌을 여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신통변화의 마음을 지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여 그는 다양한 신통변화를 체험한다.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라는 등의 표현으로 신통변화와 하늘 귀의 세계에 대한 암, 타자의 마음을 읽는 암, 전생의 삶을 새기는 지식, 중생의 죽음과 태어남에 대한 지식의 5가지 세간적 지식을 설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라는 등의 신변에 의한 신통변화를 행하고자 하는 초학의 수행자는 흰색의 두루체움까지 8가지 두루체움에 각각 8가지 성취를 얻고 두루체움의 순차의 관점에서, 두루체움의 역차의 관점에서, 두루체움의 순역의 관점에서, 선정의 순차, 역차, 순역의 관점에서, 선정을 건너뛰음의 관점에서, 두루체움을 건너뛰음의 관점에서, 선정과 두루체움을 건너뛰음의 관점에서, 선정의 고리의 초월의 관점에서, 대상의 초월의 관점에서, 선정의 고리와 대상의 초월의 관점에서, 선정의 고리의 분석의 관점에서, 대상의 확립의 관점에서 이와 같이 14가지 유형으로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것이 두루체움의 순차 내지 대상의 확립인가? 여기서 수행승이 땅의 두루체움에서 선정에 들고 그 다음에 물의 두루체움에서 선정에 들고 이와 같이 8가지 두루체움에서 100번, 1000번 선정에 든다. 이것으로 말하자면 두루체움의 순차다. 그런데 흰색의 두루체움에서 출발하여 그와 같이 역차로 선정에 드는 것이 두루체움의 역차다. 땅의 두루체움에서 출발해서 흰색의 두루체움까지, 흰색의 두루체움에서 땅의 두루체움까지 거듭해서 선정에 드는 것이 두루체움의 순역이다. 그리고 첫 번째 선정으로부터 실천해서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에 이르기까지 거듭해서 선정에 드는 것이 선정의 순차다. 땅의 두루체험에서 첫 번째 선정이 들었다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세 번째 선정이 든다.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제거하고 무한 공간의 세계에 든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든다. 이와 같이 두루체험을 뛰어넘지 않고 선정만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뛰는 것을 선정의 건너뛰임이라고 한다. 땅의 두루체험에서 첫 번째 선정에 들었다가 거기서 바로 다른 선정에 입장하는 것을 선정고리의 초월이라고 한다. 첫 번째 선정에서 5가지 선정의 고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두 번째는 4가지 선정고리가, 세 번째는 2가지 선정고리가,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무한 공간의 세계 내지는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14가지 유형으로 마음을 길들이지 않고 아직 수행을 닦지 않은 초심의 수행자가 신변에 의한 신통변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사원에서 지낸 장로 마하 로하나 굿다의 간병을 위해 온 3만 명의 신통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법랍 8세의 장로 라키타와 같다. 그의 위력을 보고 장로는 버트리어 만약 라키타가 없었다면 용왕을 보호할 수 없었다라고 모두가 비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녹을 제거하고 모기를 들고 다니듯 스스로 파악하고 다녀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석에서 신통신변이 나투어지더라도 타인을 돕는 것은 어렵다. 100사람 가운데 1사람 정도 가능하다. 예전부터 강력한 수행을 쌓아왔던 부처님과
독각과 부처님의 최상의 상수행자들은 수행처제가 없이도 거룩한 경지의 증득을 통해서 신통변화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장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금세공사는 불을, 불기 등을 통해서 황금을 유연하게 만들듯 초심자는 이러한 14가지 유형으로 마음을 길들여서 선정에 들어 또한 전향 등의 자재를 통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신통변화에 대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어 청정하고 고결하고 유능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신통변화의 마음을 지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여 다양한 신통변화를 체험한다.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물속을 드나들고 땅 위에서처럼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날개 달린 새처럼 날아다니고 손으로 이처럼 큰 신비를 지닌 해와 달을 만지고 신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육신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13장 곧바른 암. 이제 하늘 귀의 세계를 해설할 차례가 되었다.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신통의 하늘 귀로 멀고 가까운 신들과 인간의 소리를 듣는다. 두 가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양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일으켜야 하는가? 수행생은 곧바른 알매 기초 선정에 입창한 뒤에 출정하여 준비 단계에 속하는 삼매의 마음으로 우선 자연의 귀에 들려오는 먼 숲속으로부터의 사자 등의 거친 소리에 집중한다. 그 소리들은 보통의 마음에도 명백하다. 그 가운데 근본 삼매의 마음과 더불어 생겨난 알미 이 하늘 귀의 세계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같이 신통변화를 얻으면 기초선정의 대상이 닿는 범위 내에 일어나는 소리를 다시 기초선정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곧바른 알무로 듣는다. 타심통 발리어 성전에서는 그는 이렇게 마음이 삼매에 들어 고결하고 유연하게 되자 타자의 마음을 꿰뚫는 알무로 마음을 집중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 탐진치의 마음을 알고 위축되고 산만한 마음을 알고 확장된 마음, 확장되지 않은 마음, 위가 있는 마음, 위가 없는 마음, 삼매에 든 마음, 삼매에 들지 못한 마음, 해탈된 마음, 해탈되지 못한 마음을 안다. 상대방의 상태를 꿰뚫어 안다. 어떻게 그 알을 일으켜야 하는가? 그것은 곧 천안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될 때 심장 안의 물질을 보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이하여 차례로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의 마음, 미세한 물질계의 마음, 비물질계의 마음을 알게 된다. 탐욕의 메인 마음 등 가운데서 8가지 탐욕을 수반하는 마음은 탐욕의 메인 마음이라고 알아야 한다. 혼침과 수면을 수반하는 마음이 위축된 마음이다. 전생을 기억하는 암. 발리어 성전에서는 그 수행승이 이렇게 마음이 삼매에 들어 고결하게 되면 전생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세계의 파괴. 세계의 파괴에는 물에 의한 파괴, 불에 의한 파괴, 바람에 의한 파괴가 있다. 세 가지 파괴의 한계는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나님 세계, 광대한 경지를 갖춘 신들의 세계이다. 불철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탄생에 의한 불철도, 위력에 의한 불철도, 경계에 의한 불철도이다. 겁이 불로 인해서 파괴될 때는 최초로 겁을 멸망시키는 광대한 구름이 일어나서 10만억 철위 세계의 일대에 비가 내린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곳저곳에 물이 말라버린다. 그때 10만 년이 지나면 겁이 멸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록과 비와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의 신들이 상투를 풀고 머리카락을 산발하고 울면서 물든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10만 년이 지난 뒤 겁이 멸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대지도 멸망할 것입니다. 자애를 닦으십시오. 연민 깊은 평정을 닦으십시오. 부모를 섬기십시오.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십시오라고 알릴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지에 거주하는 천신들은 외경이 생겨나 유연한 마음으로 자애 등의 공덕들을 행하고 천상계에 태어난다. 비가 끊어진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뒤에 두 번째 태양이 나타난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 그때가 닥친다라고 강조하는 7개의 태양의 출현에 대한 경에서 설한 까닭이다. 그것이 출현할 때는 밤의 구분도 낮의 구분도 알려지지 않는다. 세상에는 열기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오랜 시기가 지나서 세 번째 태양이 나타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태양이 나타난다. 그 후 광대한 구름이 일어나 최초로 가랑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데 10만억 철위 세계가 불타버린 자리를 채우고 그친다. 이와 같이 바람으로 결집되고 두터워지고 수축되어진 물은 아래로 떨어진다. 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 세계였던 곳에 하나님 세계가 나타나고 네 종류의 감각적 쾌락의 욕망계의 천상세계였던 곳에 천상세계가 나타난다. 그때 빛이 흐르는 신들의 하나님 세계에 중생들이 수명을 다하거나 공덕이 다해서 그곳에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난다.